설교에 앞서서 한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녘의 아내에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었소. 그럴 리 없건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제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쓰지 않던 택룡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40년을 나만에 살며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나 스스로의 언약,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이 편지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령 박사님께서 1990년 6.25를 앞두고 북녘에 있는 아내를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장 박사님은 6.25 전쟁으로 인해 사랑했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생이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 박사님께서 1.4후퇴 때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먼저 챙기며 정신없이 그들을 트럭에 태우며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 내려와 봤더니 아내와 사랑하는 네 남매를 북에 두고 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 박사님은 남한에서 40년 이상을 혼자 살면서 지금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변에서 박사님께 재혼하라고 권유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재혼을 합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내를 기다리는 이 남편의 뜨거운 마음, 참 아련하면서도 애틋하고 그리고 애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과연 언제 볼 수 있을지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그 기다림.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짧든 길든 필연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다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는 끝을 알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인생에서 부딪히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기다림 속에서 첫째, 우리들은 나의 방주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방주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부패함을 보시고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한 사람, 바로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구하시고자 그에게 뭐를 지게 하시냐면 방주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완성이 되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그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르는 거리로서 대략 한 45cm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바꿔봤을 때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그리고 이 폭은 한 22m, 그리고 이 높이는 약 13m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러한 노아의 실제적인 방주의 모습이 미국에 가시면 켄터키주에 아크 엔카운터라는 테마파크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빌딩 3층 높이보다도 높고 길이는 축구장이 한 1.3배에서 1.5배 정도이며 농구 코트가 약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차 기준으로 570량의 칸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수용량을 가진 큰 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크기의 방주를 지금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짧게는 90년, 길게는 110년을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한 군데는 어딜까요?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에 방주가 등장한다고요? 라는 이런 의아한 표정들이신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성경을 뒤져봐도 이 방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테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3살 된 아기 모세를 구하기 위해 나일강 강가에 띄운 그 상자가 바로 테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방주였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방주, 그 갈대 상자는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이 둘이 가지는 공통점, 바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그 당시에 노나 아니면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엔진이나 그리고 악셀레이터 같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력을 줄이거나 그리고 고정시키는 브레이크나 닷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멈추는 것이 방주 테바입니다. 둘째로 방주는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나 이런 운전대 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맡기는 것이 방주 테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 역시 짧든지 길든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또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았던 빅터 프랭크 박사는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살고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고 그는 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현 시대 속에서 기다림은 더 이상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음식도 즉석 음식이 필요하고, 택배도 총알 택배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편지도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로 즉각 보내고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대한 통계를 살펴봤더니 현대인은 교통신호가 이제 바뀌고 나서 앞차가 0.5초 이내로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의 운전자가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으면 걸어서 올라가고,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5분을 넘으면 기다리는 사람의 반 이상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기다림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잠잠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다리다가도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이,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며 세상의 뜻과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다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서 기다림은 더 어렵고 힘들고, 아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초 단위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조급함과 불안함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방주는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조급함으로 인해 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물질과 힘이라는 비밀스러운 엔진이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 불안감으로 인해 내 방주 안에 성령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핸들, 운전대가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방주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뜻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방주 테바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들어 그리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방주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홍수를 일으키지 않고 7일간의 지금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지금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포인트, 이 10절 말씀 때문에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번개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비를 쏟아주시면 노아가 어땠을까요? 속으로라도 봤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7일간에 7일간을 유보하고 계신 것인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7일간의 기다림이 어찌 보면 노아가 100년이라는 약 시간 동안 방주를 짓던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번뇌에 차고 그리고 고난에 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 날씨를 보니 그야말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서 아주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인 것 같으면서도 배도 아닌 크고 이상한 방주라는 것을 지금 100년 동안 뚝딱뚝딱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된 시점에서는 동물과 짐승들이 이 방주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랍고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로 인해 노아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아마도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 시대로 따지면 모든 매스컴들이 헤드라인 뉴스로 기사로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지금 아주 도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와, 노아 그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더니 정말 대단해 라고 박수치며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노아 할아버지 미쳤네,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노아를 조롱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팔짱 끼면서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더 많은 시선과 주목이 노아의 방주로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조롱과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의 이 7일간의 기다림 속에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며칠 동안
마치 제가 노아가 된 것처럼 이 부분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충만아, 나도 기다리고 있어. 예, 뭐라고요, 주님? 너희도 기다리지만 나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주님께서 저에게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저는 오직 사람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 기다림을 계속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토록 오래 참고 계신지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7일간 마지막 찬스, 지금 라스트 찬스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히키코모리는 일본어로 방에 틀어 박히다, 뒤로 물러다다 라는 의미로서 6개월 이상 아니면 길게는 3년에서 4년, 심하면 10년 넘게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혼자 생활하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방콕족입니다. 이들은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거부한 채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학생이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는데 모든 것들이 실패하자 모든 활동을 뒤로 한 채 일명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보기 괴롭기도 하고 자신 역시 이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과감히 유튜브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 일명 악플을 달아주면 그 충격과 아픔을 통해서 이 방콕족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자신이 올린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일명 대박을 터뜨리면서 구독자 수가 갑자기 4만 명으로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오늘 봤더니 구독자 수가 거의 20만이더라고요. 친척들이 자신의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면서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큰 용기를 가지고 엄마에게 자신이 히키코모리 세상 청산을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딸의 고백 앞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사실은 너가 유튜브 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가 만든 영상 밤새도록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 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딸이 이를 알게 될까 봐 구독도 좋아요도 누르지 못한 채 밤새 몰래 자신의 딸의 영상을 보고 또 본 것이었습니다. 즉 엄마는 자신의 딸이 스스로 이 은둔 생활을 탈출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한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불평 섞인 질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보다 더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그 험난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도 기다리지만 주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은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도중에도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물로 멸하시겠다는 그 본심은 이 세상을 모조리 파괴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한 가지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바꿔본다고 하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이 노아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킥포인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며칠, 아니 몇 달을 기다려야 될지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7일이 지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약 50일 동안만 이 방주에서 지내면 되겠군요. 50일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견뎌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딱 40일 동안 비를 땅에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가 실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자 홍수의 시작일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곧바로 나올 수 있었나요?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40일 비가 쏟아진 후에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또한 8장 3절에서는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또한 8장 6절에서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러면서 마침내 노아가 그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올 때를 창세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즉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나이가 601살 되던 2월 27일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달을 우리가 30일로 잡고, 자, 노아가 방주에서 머문 기간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며칠일까요? 아깝습니다. 비슷한데요. 370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노아가 홍수 7일 전에 방수 속으로 대피하였으므로 370일에 더하기 7을 하면 377일이 바로 노아가 방주 속에서 머문 전체 기간입니다. 노아 자신이 예상했던 50일보다도 무려 약 7배에서 8배 많은 날들을 방주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예측했던 것보다 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아니죠.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묵묵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교 초만 제가 소개한 장기련 박사님께서도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아내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역시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붙잡을 때 하박국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기다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언제요? 현재에 심겨져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부탁드리기는 더딘 그 시간, 한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져 자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방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오래 참고 계심을 기억하며 또한 주신 약속과 말씀 끝까지 붙잡으며 내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